창세기 출애굽기의 신명기 성경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26장 1절. 다 알지. 우리 황자매님은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오셨다는데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여주겠어요. 나이는 답답하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이삭 때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언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와야 될 사람들이 슬슬 빠져서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짜 복이 뭔가에 대한 얘기 쭉 했었죠. 진짜 복이 뭐예요? 땅 많아지고 소, 양떼 많아요. 몽골 사람들은 그렇죠. 몽골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이 한 마리 새끼를 낳는 것보다 10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야,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게 복입니까? 물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재산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 그거 다 복이죠. 진짜 복은 그럼 뭘까요? 그것도 복은 복인데 진짜 복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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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쫓아가는 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그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쭉 읽어보면 100배의 축복을 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100배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명한 거 그거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비교했어요? 곡식을 하나를 딱 심었는데 열매가 100개가 나왔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그러는 말이에요. 101개가 나올 수도 있고 98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0배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은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근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잘못해서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셔 우리 부자 될 거야 뭐 건강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삭이 거부가 된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계속 쫓겨다니면서 계속 노마드 나그네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 뿌리 내리고 좀 멋있게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볼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쫓겨나. 그랄 백성에게 쫓겨나고 아비멜렉의 군대들에게 쫓겨다니고 뭐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뭐 그래요. 그렇죠? 계속 쫓겨나는 일을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닌가요? 이렇게 알겠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그 쫓겨다니는 이삭에게 나타나지, 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절부터 읽으면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거 하고, 나중에 이제 10절 이상 쭉 읽어가보면 거기에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준다 할 때 그 복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복 받아. 어떤 거 부자 된대. 병 들었지 너. 교회 가봐.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 안 고쳐주면 어떡하려고 해? 사기꾼네. 안 고쳐주면. 교회 가면 사업 부재기 잘 돼. 장사 잘 돼. 교회들이 가서 팔아주면 몰라도 교회 가서 장사 잘 되는 건 아니죠. 지가 열심히 하면 장사 잘 되는 거지. 열심히 해서 뭔지 아시면. 교회 가면 건강이 아니야. 교회 가면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 가면 서울대학교 가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와서 기도만 하고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가 된 이삭이 매일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우물만 파면 쫓겨가고 우물만 파면 쫓겨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자꾸 가르쳐주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 줄게 이런다고. 복 줄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 실체 본질이 뭐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아멘. 예수가 복이야 라고 하는 거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가 진짜 복이야. 나머지는 이미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 가짜란 말이에요. 모형품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가르쳐줬어요? 그 당시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겼던 자손 많이 낳고 땅 많아지고 양떼소떼 많아지고 그거를 야 이거 복이야 이거 복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딱 오시면 진짜가 맞아. 진짜가 맞아. 그래 가짜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땅 줄게. 너 복 받은 사람 되기 위해서 땅 줄게. 자산 많이 줄게.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도 아직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그거 버리고 나를 쫓아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10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복받고 하늘나라 천국 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기름이 잘잘 끓이고 네가 입은 옷을 보니까 비싼 옷을 입었네? 너 부자지? 그러면 너 그 부자인 그거 있잖아,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이 사람 복 받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왔냐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건강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야 너 부자지 그거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쫓아올래? 그때 이 청년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 돈이 많거나 안 그러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거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통수를 이렇게 예수님이 쳐다보시더니 뭐라 그랬냐면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기 어려운 줄 아냐? 약대가 발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복의 실체가 이 땅에 와서 그 복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복의 진짜 복,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제 모든 뭐가 다 들어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왔을 때는, 온 때는 이제 그게 실체라고 진짜 이미테이션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도 아직도 앉아서 그래도 나는 그게 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혹시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다면 이거 아직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어젠가 내가 그 이상문 명지대 교수 여러분 아세요? 그 진품명품인가? 그거 하시던 분 왜 옛날에 고 문서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오면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그런 거 얘기하던 사람 있잖아요, 이상문 씨. 근데 그때 내가 어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전라도에서 올라왔다는데 뭐 도자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그 진품 명품에 감정을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 이거는 뭐 150년 됐는데 굽이 뭐 얕고 높고 뭐 문양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감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요만한 거 피통만한 요만한 그 그릇 하나를 이렇게 왔어요. 그 이상문 의원이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가져온 사람이 그래. 이거는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경품 받은 거예요. 이랬어요.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상문 의원이 그래요. 그럼 요 옆에 이렇게 놓더라고. 다른 걸 다 했는데 별로 시원찮아요. 이거 뭐 해봐야 뭐 50만 원, 뭐 30만 원 얼마 주고 샀어요. 300만 원 주고 샀는데 물건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50만 원 정도 가격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색이 하얘지는 거예요. 300만 원 주고 사와서 세월이 지났으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파래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요만한 필통만한 그릇을 이렇게 내놓더니 이거는 그랬더니 이제 그 물건을 가져온 사람이 그거야 뭐 경품으로 받은 건데 별 기대는 안 하는데 궁금해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상문 씨가 이거는 이제 뭐 유학이 어떻게 발라지고 그런 얘기를 크게 하더니 나중에 이런 얘기를 이거는 진품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진품이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요 보통 사람은 못하라고 해요. 못하라고 한대요. 그냥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가품처럼 보이는 거래요. 그게. 근데 이게 진품이라는 거야 이게. 그들이 그동안 300만 원 주고 샀어요. 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랬는데 이게 30만 원에 50만 원에서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 흘러내리던 사람이 그거 진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웃음꽃이 아이고. 이게 여러분 전문가들도 잘 구별을 못한대요. 그거를. 근데 그게 진짜라고 딱 그러니까 이만한 항아리 막 가져왔는데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요만한 거 그거 하나만 그래 이 사람이 딱 들고 진짜라니까. 가격이 얼마나가 그랬더니 이거 못 줘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러니까 눈이 노래지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진짜가 오면 가짜는 별 의미 없어져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 곳을 꼭 붙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일하고 사유하고 살면서 있다면 아직도 진짜를 못 만난 거죠. 진짜가 오면 그 가짜는 잡아도 별로 그렇게 애착이 잘 안 생기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보물 예수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심도절 8도 우리가 새벽마다 공부했던 거 우리 의치를 봤지? 아마 나경이도 봤지? 이 사람 예수 믿고 성화돼서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차도 예수, 먹어도 예수, 풀모도 예수.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예수만 충만한 사람. 명심도제 8도 예수로 가득 찬 인생. 그걸 성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짜 예수가 가슴에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상한 거 여기서 돼지새끼 뭐 저기 여우새끼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공작 또
뱀, 또 호랭이,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마귀새끼가 탁 잡아가 그런 거 좀 이렇게 털어버리고, 아멘. 예수로 가슴에 꽉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 대충 지난 시간에 했는데 벌써 20분이 다 지나갔고,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삭의 삶의 여정 중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거 짧은 시간에 한번 풀어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난다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정됐고, 그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 복 줄게. 이거 직접 들었어요. 이삭은. 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나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인생의 걸음 여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죠? 흉년이 찾아와서 엄청 고생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어서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아주 아버지하고 그냥 이런 거는 교훈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닮아가는 거. 그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본성이 똑같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가지고 흉년이 와서 고생하고 시험이 와서 인격이 개차반이 되고, 이거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옷쪽으로 꽝 하고 찍혀가지고요, 그냥 남아있어요. 낙인처럼.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남순의 목사도 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나 살겠다고. 내 마누라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나 살겠다고. 응? 그거 부인이 그 사실을 알면, 남신의 목사 저기 사모님이 그 사실을 알면 그 가만두겠어요. 저 인간을 그냥 뜯어버리지.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경이도 신랑이 어디를 갔는데 나경이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누구야 그랬더니, 야 이쁘다 그러면은 저놈들이 나 죽일 줄 몰라.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야. 아 요래고 살았다. 거기서 숨어 살았다. 그러면 그 가만두겠어요. 얼굴 확 흘려버리지. 아니 내가 이놈의 신라가 그래, 내가 그래, 나 마누라지 네 동생이야 그럴 거야. 그러한 얘기를 그 사건이 지나고 나도 두고두고 가슴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툴 때는 말이야, 그 얘기만 하자. 옛날의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고리타분한 옛날 일까지 딱 옛날에도 그래더니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자. 옛날에 그걸 묻어두고 오늘 일만 가지고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아, 여자들은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다 드러내.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드러내서 남자들이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 그걸. 마누라를 팔아먹을 때,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 살려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다 보면 폭삭 넘어져. 왜?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거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도 나는 풍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사업이 다 망해도 내 사업은 잘 돼야 돼. 다른 사람은 병들어도 나는 건강해야 돼. 다른 집 애새끼들은 다 떨어져 우리 애는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하잖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집 애들일수록 무지하게 말 안 듣고
공부도 지지도 못해가지고 2차, 3차 대학 시험에 다 떨어져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부터 안 돼 이게 큰일 났다 이제 나에게 큰일 났지 우리 황제면 난리 났네 그것도 한 2번이면 딱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래.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했어. 이 사람이 원래 궁중의 악대 악장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데 성가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장을 하면서 오고 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인간들하고 저렇게 못되고 악하고 저 인간을 그냥 귀신도 안 잡아가는 그런 인간들 이렇게 보면서 저런 인간은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건강하게 인정을 받아서 거기다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네. 고통도 없고 재난도 없고 소득은 내가 마음의 소원한 것보다 더 많이 와. 돈이 더 잘 벌어. 그들은 악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항상 편안해. 재물은 날마다 많아져도 부자 되고 그거를 바라보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본인은 아삽은 자기는 하루 종일 고생스럽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너 이놈 새끼야 이렇겠지. 너 이놈아 저렇겠지. 이러니까 맨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비춰보니까. 도대체 왜 이래요? 이거 하나님을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맨날 힘들어요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워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쟤는요? 저 못된 놈은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아주 미워 죽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그 단계에서 무너져요. 교회 떠나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다르게 표현해 드릴까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럼 죽을 때까지 먹으면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일하려고 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 주일날 때 일만. 어제인가 얘기했잖아요. 저 경상도 어떤 할머니 폐지 팔아서 학구방 같은 데 살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맨날 밥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자식도 없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보기가 싫어서 마을에서 그 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포크레인 갖다 탁 쳤는데 지붕이 딱 무너지는 순간에 천장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와르르 하면서 돈이 그냥 막 아이고 몇천만 원이 떨어졌대잖아. 한 번도 못 쓰고 죽었어. 이 양반은 맨날 폐지 몰라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해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세상에 왜 살아? 오늘 하나가 몽골식 고기를 어제부터 한다고 막 소고기를 사다 소고기래 돼지고기 아니고 소고기를 사다가 막 쓸어가지고 만들고 그랬더라고. 제가 소고기를 하니까 나기가 제일 좋아해. 소고기. 쟤는 어제도 고기 먹었대. 아까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기름이 잘잘 흐르네. 어제 고기 먹었어요 고기 이러더라고 쟤는. 그렇죠. 이게 넘어가냐? 목사님도 안 충격없을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도대체 성경에는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 그러죠. 독사, 뱀, 독사. 그걸 히브리어로 영광을 독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의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종점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해서 나를 택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이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아멘. 독사.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축구골 빵 집어넣고 나서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아요. 레슬링 하다가 이겨가지고 금메달 따서 할렐루야 이래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 그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그걸 바라보고 저분이 하나님이신 게 맞네요! 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집회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독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참뜻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 이 세상은, 우주는 온 너희들의 삶, 인생, 저기 있는 풀 한 포기까지, 돌멩이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내가 다 하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천하 만민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못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맨날 보던 우리처럼 그런데 오늘따라 무색히 기뻐 보이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기뻐졌죠? 어제 나오는데 마사지 해보잖아 이렇게 보이는. 맨날 먹던 밥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주시는 밥이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막 나오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 보여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찌집에 날아가면, 야, 하나님은 어쩜 저렇게 창조를 멋있게 하셨을까? 나경에 보면 어쩜 저렇게 이쁘게 만드셨을까? 나경이 엄마가 웃는다. 내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만드신 거지. 다 그런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산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해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코도 그렇게 잘생겼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맨날 하나님 찬양한 거야. 아유, 거북이를 보면서 저놈의 자식을 어쩜 저렇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만드셨을까? 저번에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물을 막 뛰어가는 동물 하나 있더라고. 그거 뭐라 그러지? 막 물을 막 뛰어가는데 되게 웃겨요. 그거 뛰어가는 게. 그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이가 그 TV에 보니까 막 뛰어가는 그 동물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구나. 무지하게 개를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익살스러운 분이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저런 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옛날에 설교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렇게 못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인간은 나만 위해 산다니까. 나만.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못 돌려. 안 된다니까.
손해보기보다는 이득보기를 원하고, 그렇죠. 나에게 이쪽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난 쫓아가 2대를 때리고 싶고, 이왕이면 편하고 이왕이면 대접받고 싶고, 그렇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아까 요 그림 보였잖아요. 이렇게 예수가 그 속에 주인이 되시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스러워도 헌신하고 저를 섬겨주고, 내가 오히려 더 손해보더라도 저를 좀 잘되게 해주고, 저놈 새끼 꼭 왼수 같은데, 근데 사랑해주는 것이, 그것이 잘 되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건 벼르는 거야. 나중에 봐, 이 새끼야. 예, 나중에 너 한번 이러면서 지금은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찾는 거야. 이건 벼른다 그래, 벼른다. 나중에 힘세게 확 해버린다 그래.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거야. 어제 하나가 뭐 보따리 들고 덜렁덜렁 들고 와서 보니까 소고기 있다만 하고 막 이렇게 막 싸가지고 왔더라고.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 몇 명, 제가 큰일 나요. 나중에 교인 많아진 거 못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서로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싸가지고 와서 우리 교인들 몽골식 만두를 어제 막 만들었더라고. 그걸 해서 드린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걸 이렇게 내가 밖에서 보니까 하기 싫어. 미치겠는데 목사님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입이 여기 걸려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미안해. 제가 52살인데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칼질이 날라다니네. 이야, 잘하더라고. 얘가 그랬대. 얘도 37이래나 그래. 근데 얘도 이래. 목사님, 하루 언니 칼질이 잘해요. 이래. 이게 억지로 하는 게 막 기뻐서. 우리 여기서 우리 황자매님 보면 수요일날에 김치를 담았는데 다 떨어졌어. 그런 김치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 다 퍼주고 이 사람 줄쳐서.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또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물을 또 교회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피난물을 담아야 되겠다 그러더니 우셔가지고 또 하루 종일 사가지고 쓸고 막 묻히고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뒤에서 봐요. 보면 진짜 싫다. 아이씨,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알게 돼서 맨날 와서 일만 시키고 내가 노동하러 왔냐 한국에 이러는 게 아니고 응대를 살아살아 하면서 좋아가지고 이랬어. 그래서 저게 정말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요, 그 가슴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게 자발적으로 막 나와.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 나는 못한다니까 누가 하는 거. 주님이 그렇게 나를 끌어가시는 거야. 이런 거는 세상에 어떤 힘을 쌓고 능력이 생겨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돈 많다고 그게 되겠어? 돈 많으면 오히려 더 부리려고 그러지. 명예가 높다고 되겠어? 명예가 높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못. 지난번에 텔레비에 나왔잖아. 빠따 한 대에 막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엎드려 놓고 자기도 나이 많은 사람은 그냥 몽둥이 막 두드려 팼잖아. 한화의 어떤 못된 인간, 한화 그러게. 그게. 이 얘기는 빼고 올려라.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짝짝. 돈이 많고 명예가 올라가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부리고 밟는다니까, 인간의 본성이.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하다가 힘들어 쓰러진다니까 나는 안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서 나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은 주체예요. 야,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너희들 까불지 마, 임마. 내가 대장.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이타의 삶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이상하죠. 근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쁘게 가는 거예요. 즐거워. 어제 혼자 올라서 집사님들이 이 넓은 예배당을 그냥 청소를 하고 있고 제가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저 억지로 하면 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제일 먼저 부서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어떤 것들, 그 힘, 그 아름다움, 그 명예, 그것들이 이게 정말로 나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알아줘야 돼요. 이거 아니네? 이거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놓을 거 아니야, 이 손을. 또한, 야, 지금은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살았어. 근데 내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게 알아줘야, 아, 나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끌어가야 된다니까. 왜? 그래야 천국과 같이 살 거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돼. 영원히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남겨놓으면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다니까, 인간들이. 요즘 교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가끔 뜨끔뜨끔한데 뭐.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인생의 흉년인 거예요.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하고 무기력함을 알게 하고 자존심을 아주 바닥에 떨어져 인격을 똥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삭은 이미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워낙 빵빵한 뒷배경이기 때문에 이미 부자였어요. 이삭은 그거 가지고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와서, 그 많은 것들이 흉년이 와서 그것들이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소문을 듣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애굽은 흉년이 안 왔다 그러니까.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이 세상의 거 말이야. 이 물질이라는 것, 이 어떤 이 테두리, 마운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추구했던 이런 것들, 이거 영원한 게 아니구나. 흉년이 오니까 그냥 바닥이 나잖아요. 이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야, 그걸 의지하고 살다가는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유, 지금까지 많았는데, 어느 아침에 종이 와서, 주인님, 왜? 밥이 떨어졌는데 쌀이 없어요. 야, 우리 쌀 남았잖아. 아유, 그 흉년 와가지고 며칠 못 건지고 다 바닥났어요. 지금까지는 그거를 싸우면서 막 비축하면서 어디 가면 배에 힘주고 다녔잖아. 어깨 힘주고. 야, 나 우리 집에 가면 쌀이 10포 있어. 이만 까불지 마. 이래서 다녔는데 흉년이가 하루아침에 바닥에 다 놨거든요. 아유, 그거 믿을 게 아니네. 그쵸? 그거 믿을 게 아니네. 애굽에 내려가다가 그러랑 아비멜렉 그 앞에서 부인을 글쎄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나서 다닐 때마다 옛날에는 내 부인이야, 이쁘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뻐, 이러고 다니다가 그 안에서 자기
너희 동생을 속인 다음에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느껴졌겠어요. 마누라 할아버지 겠나 그렇잖아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나 진짜 믿음이 없나? 이 축복이 맞아? 이거 받은 게 축복이 맞아? 나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긴 맞아? 얼마나 회의가 들고 얼마나 자기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다른 사람이 범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 왕이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왕에게 야 이놈아 이 선지자의 아내야 건들지 마 이놈아 이래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런 거를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내 목숨 하나 위해서 주저없이 아내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내를 팔아먹은 이삭을 돌보고 그 가정을 지키신 거 누가? 하나님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지금 돈도 좀 있고 좀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지 않는다? 아유,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거를 이 사실을 이삭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어디로 가는 거야?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야. 왜?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러 가잖아 거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흉년을 허락하신다.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후 이삭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디 이렇게 이제 리브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번에 그랄에 가셔도 아내가 그렇게 이쁜데 그 그랄 그놈들 되게 못된 놈들인데 이쁜 여자 부인 있으면 막 남자를 죽이고 뺏어간다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면 아내를 잘 지켜오셨네요. 누군가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삭이 그렇지 나 힘있지 나 대단하지 나 능력이지 아버지만 너들 이러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얼굴 흘러내리면서 조그만 소리로 그게 말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이렇게 변했겠어? 어떻게 변했겠어요?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거를 시간이 갈수록 깊이 각인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자신의 영광 내가 나타나고 내 능력이 표현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런 과시하던 모습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 모든 일, 그 후는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게 되죠. 어떻게? 흉년과 이 마누라를 판 이 사건 때문에 이삭은 내 모습을 알고 그 어렵고 참 비참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그 지옥의 삶, 이게 사단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한번 차지해볼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꼭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모두가 선하다. 모두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걸 뭐든지 다 선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가시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줬어. 이 가시라고 하는 스콜롭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예요.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쓰던 고문 도구예요. 옛날에 전쟁을 하려면 우리 군대가 사기가 막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 사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포로를 잡으면 옆구리에다 긴 그 쇠막대를 꽂았어. 그걸 끄고 다녔다. 파이마 까불지마 이러면서 옆구리에다가 그 쇠막대기를 스컬롭스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꽂아가지고 다니면서 아군들의 우리 편 사기를 막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몸이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 내 몸에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줬어. 그 꼬챙이를 꽂고 다니는 그 끌려다니는 그러한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뭐라 그래? 그런데 나의 꼬챙이가 나 참 자랑스러워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두고라는 놈이 창문에 이렇게 앉아서 저번에 들었지? 창문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바람이 살랑살랑 오니까 저도 뚝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가서 살렸어. 야, 죽은 자를 살리네. 바울이 앞치마 탁 갔다가 병든 자에게 딱 얹으면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이야.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도 백부장 고넬료 얘기 들었지? 고넬료가 바울이 엎드리고 넙죽 엎드리고 아이고 왜 이래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경배하냐? 바울이 베드로인가? 그러잖아. 바울이랑 베드로는 거기서 그러지. 만약에 이러한 이 스콜롭스가 바울에게 없었다면 바울은 자기의 일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 자기도 몰라.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대접해 주니까 사이드에 올라가는 거겠어. 그러다 무슨 조그만 서운한 소리 들으면 자식이 말이야 내가 말이야 바울인데 얘 자식 이런 소리 막 바울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스콜로스 이 가시창이 꽂혀져 있는 이 고통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이야. 이건 둘째 문제야. 바울 선생님 대단하세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야야야야 그러지 마. 야 나는 있잖아. 휴대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걷지도 못해 힘이 들어서 이러니 이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 주님이 하신 거지.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된 그것이 내 육체의 고통에는 복질을 넣으신 그것이 그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내 자랑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그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 그 뜻, 그 의도만 알게 되면 우리는 약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상황 아니에요.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가시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가시들 스콜롭스 다 얽어서 여러분과 다 얽어서 다 빼서 가시관 돼서 만들어 쓰시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흉년 줘요. 그래서 그거 없애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 잠깐 살잖아요. 이 잠깐 사는 동안에 그거 없애야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손에 있는 거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내가 가진 거 다 버렸네. 자주 있잖아요. 손을 모으려면 손이 없어야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경배를 위한 삶을 위해서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애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누가 보면 15장 창세기 지난번에 하는 두째 아들을 위하면서 아버지가 돈 줘서 일부러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 주면 그만이에요. 안 주면 그만인데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서 화랑방탕하며 창기들과 돈을 다 쓰고 돼지의 주용 냄새를 먹으며 돼지 우리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보고 계셨거든.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아이고 좋은 자식, 아이고 왜 저래, 아이고 당장 쫓아와서 데려가고 싶은데 안 돼요. 왜? 배워야 돼. 그거 이 세상이 돼지의 우리라는 걸 배워야 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지옥 열매라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냥 놔두면 배우면 안 돼. 얘는 누가 만드는 거야? 약간 덕충이 똑부러져. 박종철이냐 얘가 덕충이 꼭 하고 줄게. 그러니까 안 돼요. 데려가 가서 못 데려오는 거야. 그거 배우고 와야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저 싸움이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 뭐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눈물 지치는 거 그거는 뒤우침이라고 하죠.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는 게 되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런 목적지가 있다면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 여기만 하고 같이 돼요. 영국의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가 났어요. 위험한 여행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합리해서 여행할 사람에게는 각오하십시오. 어려움과 굶주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옷을 입고 자야 되고 항상 텐트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 장담 못합니다. 보수도 없어요. 계속되는 그 캄캄한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그 광고를 보고 영국의 젊은이들이 수천 명 지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천 명이 나도 거기 갈게요.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막 지원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북극 탐험대를 모집하는 광고였어요. 목적이 있는 거. 환경, 목적이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삶에 주님은 흉년 줄 겁니다. 흉년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흉년이 없으면 하나님 못 알아봐요. 흉년 줄 거예요. 그때 우리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알았죠? 건드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뒤를 돌아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목같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볼 때 많은 거 제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평강과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다가오고 내 인격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는 것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영의 눈들이 열리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 저희들이 베풀어 주셔서 목적이 있사오니 이제는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